세월이 참 빠르지요. 2025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났고 전반기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남은 우리 1년 남은 중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새로운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대 그 속에 살던 아덴의 사람들과 그리고 외국인들조차도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는, 이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면 시간을 내어주지 않던 사람들인데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시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24절부터입니다. 아레오파고에서 설교를 한 것이 24절부터인데, 거기에서 먼저 주었던 것이 만물과 그 안에 모든 지은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었다.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지은 전, 이들이 말하는 신전과 성전이든 할 것 없이 사람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걸 처음 이야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 당시 모든 신전에서는 신을 섬기게 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이 섬김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새로운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한 혈통으로 지었다, 이 말을 해요. 우리는 다 한 혈통이다. 그리고 사람을 땅에 살도록 하셨는데 그 사람이 땅에 살면서 연대를 정해 놓으셨다. 연대를 정해 놓았다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대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때, 나라가 망할 때가 있으면 흥할 때도 있고, 한 개인이 잘 될 때가 있으면 못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더라, 이런 말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서 하신 말씀이 연대도 있지만 거주의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한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 말은 그가 살아가는 곳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못한다. 지금은 여러분 이동이 굉장히 편해졌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한 번 발을 정착하게 되면 쉽게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주반 사람들은 이동 문화이기 때문에 이동했겠지만 정착하면 돼요. 그러나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사람마다 모두 다 자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누구나 자기를 뛰어넘을 수 없는, 자기 한계 속에 거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은 혹시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싶어서 그랬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고 아담 이후에 보내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대, 사람은 자기의 수명이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극복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돌아서지를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데, 너희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신의 소생이라면 그분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에다가 정교하게 새겨서 그것을 보고 신이라고, 아버지라고, 소생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에서 회개하라.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심판의 때가 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할 날이 오고, 그 심판할 날에는 많은 사람 죽음 아래서 그대로 영원히 살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죽음을 통해서 이겨내므로, 그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이후의 모든 삶이 있음을 보여주셨느니라. 그 이야기를 쫙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는,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도 하니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 너무 새롭다 해서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했는데,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새로운 겁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사고가 너무 편협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한 혈통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혈통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있었고, 이 혈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같은 핏줄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핏줄이다. 내 핏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형제와 나의 자녀들을 보고 같은 핏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혈통이라는 말을 엑스헤소스라는 말을 쓰면서 헬라어로 쓰는데, 이 말은 한 사람에게서 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의 삶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도 우울주의가 있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지지 못했던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은 놀랍게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 안에 모여진 삶이지만, 동시에 나라와 민족들 보면, 혈통도 보면, 우리 혈통은 누구의 혈통이라고 해서 그 혈통을 중요시하고 자기 우월한 민족임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겁니다.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에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식과 자기 우월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요,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살아온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깨달음이 다른 나라,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민족임을, 뛰어난 도시임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에게서 나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니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당시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과 자신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충격이었을 것이고, 자신은 무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사람들, 늘 눌려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었을 거고, 하나님에게서 우리 모두 다 나온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이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과연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란 말은 씁니다. 그 쓰는 용어도 기껏해야 가족들 안에서 우리는 한 핏줄, 한 사람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 오면 적어도 형제님, 자매님 그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점이 뭐냐면, 바울이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한 혈통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아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선포를 해버립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나갔는지를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바리새파 출신이고, 이방인은 다른 모든 민족들은 무시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가족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가슴 아파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단순히 자기 가족이라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전 세계가, 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자신은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매를 맞아도, 돌을 던짐을 받아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한 혈통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지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오신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난 사람들이니라, 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멸망받을 사람이요, 저들은 잘못된 사람이요, 저들은 심판받을 사람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충격이잖아요. 기껏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 형제라고, 내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그저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혈통 안에서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불가능하다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신앙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내 형제와 자매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멀리 생각되고, 때로는 관습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그런 속에도 끝내 주여, 그럼에도 저를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나의 가족으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의 혈통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에게서 모든 사람이 시작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연대를 정하셨다. 그리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 모든 것을 정하시면서 왜 정했느냐라고 보니 하나님을 찾을까 봐 싶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사람은 자기 한계를 경험해봐야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사람은 도움을 잘 안 청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경험해서 막바지에 이르면,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면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기독인들은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저 많은 신앙인들, 일반 신앙을 가진 사람, 기독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신전을 모셔놓고 거기 신전에 있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빌면서 신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더듬어 찾는다라고 이야기해 놓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사람이다. 더듬어 찾는다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만 더듬어 찾습니다. 멀리 있으면 더듬어 찾지를 않아요. 더듬어 찾는다는 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는 겁니다. 보이면 더듬지 않습니다. 자기 한계를 만나고 자기 연대를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넘길 수 있다는 걸 알 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더듬어 찾아야 되는데, 신상을 부어놓고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찾으려고 내 옆에 계신 주님에게 더듬어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찾으시라. 자신의 고민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저 신이 나에게 응답해 주는 것처럼 해서 뭔가 부적 같은 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듬어 찾으시라.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을 때, 그때 주님은 내 손을 잡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보시면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나는 나의 곁에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찾노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끝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말은, 자식이란 말은 부모의 도움 속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다 이 말이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우리에게 신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서 내 아버지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이 왜 충격이었냐면, 당시의 신의 소생이다, 신의 자녀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됐습니다. 버려진 듯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질병 속에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난 속에 있는 사람, 이들은 신의 소생이라 말하지 않고 신에게 버려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왕, 신분이 고귀한 자, 뭔가 깨달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은 신의 소생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믿은 이 바울은,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어져 버렸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잘 보십시오. 이때도 바울과 그를 따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냐면 아덴 사람들에게, 거기에 이방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 회개하십시다. 돌아서십시오.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으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돌아서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눈을 가져보시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닌다고 비판한 사람도 있고, 많은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한 사람이다, 그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사람이다, 이걸 안다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멸망받을 도시, 멸망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들을 저기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야도 여전히 자기 가족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겨우 교회 안에 사람들 보고 내 형제다 자매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내가 믿은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린 자세를 가져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편협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치 내 가족이 믿지 않아 괴로워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통탄하고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심판날이 있습니다. 죽은 말에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으로 사느냐, 그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낸 것으로 이 세상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살아난다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헬라 철학자들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 바울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끝내 구원하실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 그 속에서 죽음 말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그 죽음 말에, 죽음의 지배 아래 살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눈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세상이다 말은 쉽지만 형제 자매다, 그게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주여 나는 이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내가 세상을 바라본 눈을 주님이 바라본 눈으로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진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부딪힐 겁니다. 계속 갈등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가 한정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이 모든 이에게 열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